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쓰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주께서 직접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냥 오늘 내일 사이에 그냥 그 일이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받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예언 받았는데 왜 안 돼? 그럼 안 된다고. 뭐냐,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거쳐야 되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야 될 일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준비시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이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50년 후에 이루어질지 바로 내일 이루어질지 시간은 말씀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시간을 정확히 말한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하고자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각자가 뭐 해야 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각자가 순종할 때. 나부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중간중간에 순종할 때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조건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그러는데 그 환경들이나 조건들이나 그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뭐 해야 돼? 순종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 얼마든지 시간 정해놓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분명히 나 배반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가 다 알아. 너희들 내가 아는데 분명히 너희들 나중에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안 지키고 니네들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 줄 거야 하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럴 줄 아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앞에 내가 뭘 두었다?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의 길을 두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그런데 그 중에 뭘 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생명의 길도 말씀해 주시고 복받을 길도 말씀해 주시고 저주받을 일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영원히 영벌을 받을 일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시해요. 우리의 믿음은 뭐가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삶으로 가야 그 생명을 얻고 그 복을 얻는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대로 복을 얻기 위해 사는 것.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 믿음으로 삽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생명의 길이요? 내 삶은 저주의 길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겪어야 하는 과정 단계가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 것? 로마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천부장에게서 바로 로마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도 어디의 질서대로? 세상 질서대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벨릭스와 또 벨릭스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이거 죄인지 너 알지? 알면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치는 거. 또 누구에게 나중에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또 오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또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한다. 담대하게.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리만 깔아주시면 바울은 어때요? 목숨 걸고 네가 나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고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 사람 형편을 알아.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을 지적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거를 안 해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면 그 생명값은 누구에게? 그 선지자에게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죽든지 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담대하다. 왜?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사람이 두려워서 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뭐예요? 목숨 걸고 해요. 그때 복음 전하면 지금이야 뭐 완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 전하면 누가 뭐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뭐하는 시대예요? 죽임을 당하는 시대예요. 예. 그 위험을 가는 곳마다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너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대로 세상의 법의 질서대로 하셨다는,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당장 로마로 가야 돼. 막 전부장 나 로마로 보내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었어 지금.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거를 바울은 애초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성령의 감동, 성령이 뭐야? 사단에게 이제 허락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유대인들 40명을 막 당을 지어가지고 뭐 그렇게 원수 줬다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만나면 죽이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냥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게 하고 그 40명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당신은 가서 누구에 가서 이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라고 해라. 그러면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했다가 죽일 거죠. 이렇게 계획까지 말을 해가면서 그거를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할 때 누가 들어요? 바울의 생지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의 생지를. 그래서 그 말을 듣게 해. 그래서 그 말을 그 말을 들으려고 갔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갔더니 그 말이 하고 있는 거, 그 모의를 하고 있는 거를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와서 바울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백부장을 청해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천부장에 데리고 가니까 천부장이 이제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이 생질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바울은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에게 보내면 지금 죽이겠다는 그 계획도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로마로 바로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에서 파견된 누구? 총독.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총독.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일제시대 때 고종왕은 우리의 왕이었죠. 그런데 또 누가 있었어요? 일본 황제로부터 이 뭐라고 했죠 그때? 총독이라고 했나요? 그때 뭐라고 했나? 그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권한이 세요? 황제의 직접 통치하는 관리자가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보내려면 누구에게 보내야 돼? 총독에게로 보내야 돼. 그래서 총독이 결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가지고 백부장을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보병 200명 바울 한 사람 보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그렇게 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냅니다. 벨릭스에게. 그것도 짐승을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지에서 보내니까 총독이 그 편지를 보지요. 자, 3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그러면 24장 1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쉽게 말해서 변호사 아니면은 대변인 그 더들로와 함께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러면 그 고소가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결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보내야죠. 로마로. 근데 보냅니까? 안 보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어느 기간 동안 있느냐? 27장에 2년 후에 갑자기 왜 없어? 있었는데 없네. 아, 24장 27절 나는 1절에 있는 줄 알고 1절만 계속 찾았더니 없네. 24장 27절 얼마를 지나서? 이태를 지내서 이태를 지내서 베스도하고 벨릭스하고 지금 이제 전임과 후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후임 그 총독이 베스도가 올 때까지가 2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또 복음을 전했으니까 2년도 더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벨릭스의 마음을 붙들어 놓고 만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만들어요?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연결이 되는데 하고 넘어갑시다.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감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자, 지금 24장 1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과 또 그 대변인까지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지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니까 더들로가 막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단의 괴수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니까 우리가 잡았으니까 당신이 신문을 해서 죽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9절 말씀까지죠. 그래서 10절부터는 뭐라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 한 게 없다. 자, 11절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잡혔으니까. 말을 전하기도 전에 잡혔으니까. 예. 들어가자 바로 잡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증인 있으면 나와봐라. 지금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대로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에도 뭐라 그래요? 나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 게 없어. 내가 뭐 한 거 있으면 증인 있으면 나오고 한 거 있으면 증거를 제시해봐.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14절부터 뭘 말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틈새에 복음을 전해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 말씀을 다 믿고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를? 부활이 증거되었다. 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 지금 뭘 강조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벨릭스는 그 시대에 지금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는데 엄청난 악한 왕이에요. 유명한 악한 왕이었고 그 부인은 누구냐? 일부러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했어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 그런데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어떤 사람이냐? 이 분봉왕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그 이미 결혼을 했어.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서 어떤 그 작은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가서 왕비로 있는데 벨릭스가 어쩌다가 그 사람을 봤어. 한눈에 반해버렸어. 남의 부인으로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꼬셔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만들고 이혼하고 벨릭스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이 벨릭스도 부인이 누구냐? 부인이 세 사람이나 있어. 세 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드루실라하고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남의 부인을 갖다가 뺏어왔고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드루실라인데 드루실라가 뭐다? 유대 여자인데 유대 여자인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아무 이유 없이 버리고 자기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이혼하고 와가지고 그 권력 있는 남자라고 벨릭스한테 총독이니까 벨릭스한테 시집을 와서 살고 있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너희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22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가 안다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유대 지역에 누구예요 지금? 총독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였다? 죽고 나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지금 뭐예요?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지금 핑계를 뭐라고? 천부장 루시아가 뭐 결정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결정하면 되죠. 그런데 핑계를 대고 어때요? 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백부장을 명하여, 23절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 드는 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지금 뭐 했어요? 자유를 줬어요. 바울을 지키라고 했는데 백부장한테 뭐 해라? 누가 오든지 가든지 같이 있든지 해하는 사람만 없으면 자유를 주어라. 마음껏 하게 해라.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때요? 가이사랴에서도 자유롭게 2년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24절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으니까 그때 25절에 바울이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지금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 원래 노예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아무튼 잘 정권을 잘 잡아가지고 줄을 잘 잡아가지고 총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려서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악한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까지 해서 남의 여자까지 뺏어다가 지 마누라 삼았어.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어? 유대 여자였어. 유대 여자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참고. 그건 뭐예요? 아무리 남의 여자가 탐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남자가 권력이 있고 그 남자한테 가면 내가 호강하고 살 것 같아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정을 지키면서 한 번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둘 다 지금 절제를 안 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뭐가 있다? 장차 심판이 있고 또 그 전에 뭘 이야기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활 하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인 핵심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한쪽으로는 두려워했지만 한쪽으로는 또 뭐가 있어? 그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을까? 혹시 바울이 나한테 돈 써서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고 2년 동안을 잡고 있으면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뭘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2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 벨릭스가 이제 그만두는 시점에서 자기가 뭐 점수 따려고 유대인들에게 점수 따려고 그래서 바울을 그대로 붙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풀어주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가 도임을 해가지고 25장 1절에 3일 후에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가이사랴가 자기 집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도임했으니까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둘러보러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청해요. 베스도한테. 그건 뭐 때문이다? 그 40명이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아직도 안 바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지금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보내달라고 해라. 그것도 못하냐 하고. 그래서 베스도가 자기도 얼마 안 되면 떠나갈 것이고, 또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너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자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또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바울을 청합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베스도가 허락을 안 하죠. 왜? 베스도도 이미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주질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자 가이사랴로.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지금 재판을 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안 되죠. 그랬더니 자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절을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협박해? 베스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나 로마 사람이야. 가이사한테 가서 로마 가서 나 재판 받을 거야. 누구든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수 없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가야 되겠지만 나는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인들에게 어느 것도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죽일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에 보니까 자 13절 함께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베스도가 어떤 사람이다? 로마 황제의 직접 통치 관리자로 부임을 받은 그러한 총독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온 거예요. 새로 부임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는데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니게는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지금 이 버니게와 드루실라가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둘이 다 똑같이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근데 이제 버니게는 남편이 죽고 친정에 와서 있었다가 또 시집을 갔다가 또 그 남편이 죽고 시집을 돌아왔어 친정에.
그러면 다른 남자를 결혼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버니게의 오빠단 말이에요. 오빠인데 둘이 살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 그 은친 상관 하나님께서 금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뭐다? 남매 사이예요. 남매 사이인데 둘이 살아.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어, 안 범했어? 범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누가 감히 총독의 부인에게, 총독과 부인에게 그걸 지적을 하며, 누가 감히 지금 왕과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 불법을 지적을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고 욕만 하고, 속으로 욕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바울을 들어서 지금 지적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너 심판 때가 있어.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하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22절 함께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바울의 말을 들읍시다. 그랬더니 자, 23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서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떻게 했어? 왕과 왕의 부인, 왕으로서의 뭐를 의상을 제대로 딱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더군다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고 와서 지금 누구를? 바울을 불렀어요.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스도가 볼 때는 지금 죄목이 있다 없다? 없는데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 당신이 볼 때는 죄목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라 할 때에 26장에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죠. 다 읽기가 너무 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을, 그 이전에는 뭐다? 나도 유대인이고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파의 누구를 통해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믿고 그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이었다? 9절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에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지금 13절부터 이제 뭐예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된. 그래서 자, 16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지셔서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뭘 강조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는 뭐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나는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들으란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들어간 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누구에게? 이 벨릭스와 그 부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 또 이 아그리빠 왕과 누구? 버니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회개하지만 않으면 안 돼. 심판날이 있을 거야. 우리는 죽고 나서 다시 다 부활해.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야. 속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라. 그건 뭐예요? 각자 자기 갈 길 가라 이거예요. 지금 이 부도덕한 그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나는 전했다.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제 난리가 났죠. 24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 지금 어느 앞이라고 지금. 한마디로 그건 너 지금 어느 앞이. 베스도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어떤 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그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 네가 지금 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 미친 거 아닙니다. 25절에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그리고 누구를 지적합니까?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이제 말을 돌리죠. 아그리빠가 네가 나를 권해서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자기 이제 죄는 딱 가려놓고 감춰놓고. 자,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때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2년이 넘도록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면 벨릭스가 빨리 재판도 했는데 닷새 후에 재판했잖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대변인까지 와가지고 막 고소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바울이 나 보내시오. 어디로? 로마로. 안 보냈잖아. 그 데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2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기다리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2년이라는 기한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에 합당하게? 세상 법의 질서에 맞게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 가이사랴에 2년 이상 두신 목적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년이 넘도록 이 총독들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죠. 자,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기가 들으니까 틀린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 사람은 죄가 없어. 풀려나야 되는데 자기가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이사에게는 보냈지만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갈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로마로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로마 병정들의 보호를 받고 가게 하시는 것이 계획이지만 뭐대로 세상의 법의 질서에 맞게 하시면서 또 그 속에서도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 과정 중에 하실 일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징계로 끝날까요?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운 과정 속에 또 과정에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지 않으면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또 만나주세요. 그래서 또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넓고 더 깊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꼭 순종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죠. 지름길은.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알지 못했을 것을 우리가 불순종해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더 폭넓게 우리가 깨닫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뭐가 없다?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없어요. 언제나 주시는 게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어때요? 그만큼 내가 구덩이 길로 가기 때문에 어때요?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버려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찾을 때까지. 도와달라고 외칠 때까지.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는 빨리빨리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빨리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갈 때까지 가요. 아주 그냥 끝까지 가.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 해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지. 말해도 소용없어. 이 옆에서 보는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너 제발 그만 가고 이제 돌이켜 돌아가. 그런데 그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 길 갈 거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간다니까요. 무덤은 누가 파? 내가 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가요? 내가 가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그냥 두신다니까요. 언제까지?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또 그것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절대 내가 이 구덩이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빛이 없고 이대로 죽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관건이 뭐다?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24장부터 이 자세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어쩐지 이거 다음에 준비해도 되는데 하면서 준비를 했더니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대 왕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파 2세 왕과 그 형제들 많은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법에 의해서 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귀양을 보내지고 거기서 폼페이 지역으로 귀양을 보내져 갖고 그 지역에서 화산 폭발해서 그 아들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랬었구나. 그랬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2년이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뭐가 없어?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적혀 놓을 때는 뭐가 있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뭐 해야 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로 보내신 이유가 첫 번째는 세상 법의 질서를 따라서 하게 하셨지만 그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2년 동안 있어야 했더라.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가 있더라? 과정이 있더라. 그 과정을 그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더라?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째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3장 12절에 로마로 갈 거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바울이 막 로마로 보내달라고 재촉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 모의를 하게 하고 그 말을 또 바울의 친척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말해 줬을까? 안 해줬지. 바울의 생질이 들었으니까 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보호를 해서 가이사랴로 보내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